할렐루야.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탕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기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빗 박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친숙한데요. 중국에 이번에 저희 공동체에서 아울리치를 갔었습니다. 동티벳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냥 선생님이 아니시고요,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말씀 거꾸로 피라미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길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님들 뵐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제가 짧게 제 가족을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우리 형제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죠. 맞습니까? 예,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안 하신 분들에게, 특히 형제님들에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자매 이미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네, 결혼하시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둘, 많은 분들이 혀를 쯧쯧 찹니다. 딸이 없냐고. 우리 셋째가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 11살, 9살 이렇게 진준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 지금 운남성 가운데에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 온 지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교 사역한 지는 19년 차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를 지나오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제가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아내가 여기 대학로에서 연극도 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100송이 꽃다발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놈이야? 지금 굉장히 제가 설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코멘트에 제가 걸려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학로에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온누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한 피부로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승리 가운데에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그가 예언을 하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가 도전합니다. 이른 비는 초대교회 때 임하였던 하나님의 부흥이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른 비는 이미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즉 비라는 의미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런 비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늦은 비가 언제 내릴 것인가? 여러분은 그 늦은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많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9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15년, 특히 이제 북유럽 스웨덴에서 제가 선교 전략 파트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서 중국이 풀어져야만 하는 때를 보고 제 가족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나라, 제가 있는 이 컨티넨트, 이 중국이라는 대륙 안에, 대륙이죠. 사이즈가 큽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중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의 성령의 비를 쏟아붓고 계셔요. 전 세계 가운데 쏟아붓고 계십니다. 제가 지역적으로 중국에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그 단체는 우리 온누리 선교사 파송이면서도 제가 유스리디 미션 국제예수전단 안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8개국 정도를 제가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세대 가운데 그분의 비를, 늦은 비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비를 온몸으로 맞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강의를 듣던 리더들 자매들 중에 3명이 제 차가 아니라 이제 리더 차에 뒤에 타고 리더가 형제님이 운전을 하시고 베이징에 있는 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으면 좋겠느냐? 성령 세례를 너무 받고 싶은데,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싶은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꼭 방언이라는 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 있는 3분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색하지만 차 안에서 달리는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분도 되지 않아 성령님께서 그 차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시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시고 울기 시작하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그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앞에 남자가 둘이 앉아있고 뒤에 여자 3명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 있어요. 톨게이트 직원이 공안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납치범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한다고.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겨우 그 난처한 상황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국이란 대륙 땅 가운데 수많은 비를 쏟아붓고 계셔요. 제가 한번은 큰 빌딩 가운데 있는 설계 사무소 빌딩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리더가 자기를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나는데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제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자수성가 하신 분이시고 사업가시기 때문에 이제 좋은 차를 타고 가십니다. 저희 동네 운남에서 전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사는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포르쉐나 BMW가 강남보다 더 많아요. 중국의 파워, 특히 이제 부자들의 파워, 굉장히 파워풀하고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분이 외국 친구가 준 CD 하나를 이분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옛자도 들어보지 않고 크리스천리티에 대해서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CD 하나를 그냥 차에서 넣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틀어봤어요. 근데 여기 쭉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여러 설명이 나오다 기독교의 소개와 함께 이제 특히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방언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쭉 이분께서 이게 듣다가 그냥 속으로, 말도 한 것이 아니면 속으로, 야, 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내가 방언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냥 just thought,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부통화, 중국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3일 동안 계속적으로 방언을, 입만 열면 비서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도 방언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합니다. 10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는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만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늦은 비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제가 북유럽에서 15년을 살았어요. 유럽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예배 참 은혜롭게 우리가 오늘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저에게 참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꼭 장례식 예배 같아요. 예, 굉장히 우울하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히 한국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많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에 다시 그분의 늦은 비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에 강권하, force into라고 하는데 이걸 힘으로 다해서 그분의 의지로서 사람을 채우는 역사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유럽에서 이제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을 타고 이제 비행기를 바꿔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시고 그냥 책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분에게 정확하게 도전하셨어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달에 당신 얼마 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 굉장히 프라이버시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하시고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셔서 길 건너편, 코리도 옆에 있는 북도 옆에 있는 우리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허리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계속 아파서. 근데 성령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시기를 2달 전에 저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네가 기도해 주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짜고짜 2달 전에 교통사고 당하셨죠. 이분이 충격을 먹고 너 어떻게 교통사고 당한지 아십니까? 그는 중요치 않고 제가 어떠한 목사,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중인데 성령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좀 껄끄럽게 생각하시다가 뭐 기도해봐야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라고 해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손을 이렇게 살짝 대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분 이내에 이 아주머니께서 유럽 아주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이분께서 쓰러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의자 옆으로 누워 있어요. 뻗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누가 쫓아옵니까? 케빈 크루가 총 책임자가 이제 왔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쓰러지셨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여러분 비행기가 한번 떴다가 돌 때에 그때 다시 착륙하기 위해서는 대륙횡단 비행기는 3분의 2 이상의 모든 기름을 공중에다 뿌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 회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다행히도 아주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이분께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허리를 다 나았다고 막 돌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고친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비행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5분 후에 갑자기 기내 방송에서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이 총기장 되셨 이것을 목도하셨던 분이 광고를 하기 시작하셔요. 지금 우리 비행기에는 아프리카의 전쟁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목사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30 몇 번에 있는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병이 나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께서 우리 비행기 안에 있는 분들을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이 케빈 크루에 있는 리더 되시는 분이 오랫동안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제가 코리아에어나 에이시아나 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름다우신 분들, 존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항공이나 아니면 유럽 항공은요 보통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아름답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던집니다. 받으세요. 그래서 잘 잡아야 돼요. 그 정도로 서비스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분께서 하신 얘기가 제 무릎이 직업병이라서 나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또 나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광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석 뒤에 줄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줄 서십시오. 그래서 놀랍게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38명이 비즈니스석 뒤에 줄을 섰어요. 그리고 그 중에 7명이 병나음을 입고 그 중에 4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심장병이 걸려서 유럽을 통해서 트랜스퍼해서 미국으로 심장 수술을 받으러 가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황당하죠.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많은 황당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비를 경험함이 드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제너레이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비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비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늦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가 씨앗을 틔우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늦은 비가 와서 알곡을 맺게 합니다. 알곡이 맺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맺고 난 다음에는 바로 추수 때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회복 운동 이런 거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어 보면 하나님의 비가 상성을 소홀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알곡을 온전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1300년 걸려서 컸던 교회가 90년 만에 우리 70년 만에 2배로 더블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년 만에 1997년 이후에 22년 만에 또 그 사이즈가 더블로 확장했어요. 즉 복음주의의 교회가 상상을 초월하게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를 쏟아붓고 계신 것이죠.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제가 48국 정도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파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입니다.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세요. 우리가 그 파도를 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파도를 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유스 위드 미션 제가 알고 봤더니만 월급을 안 주는 단체인데 실제로 월급을 주지 않는 단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3만 명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임금 구조에서 끊임없이 증식할 수 있는 쥐들이 새끼를 낳듯이 끊임없이 번식할 수 있는 놀라운 구조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꾼이 늘어도 월급을 주지 않아도 늘 괜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증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48개국을 다닐 수 있습니까? 사역할 수 있습니까? 혹자는 제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가 보다. 제 부모님이 밀어주시는, 서포트해 주시는가 보다. 저를 잘 아는 제 친구들은 사모님의 부모님, 친정 부모님들이 밀어주시는가 보다. 저와 제 아내의 이 상황을 잘 아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거꾸로 피라미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거꾸로 피라미드예요. 여러분, 저희 단체가 3만 명인데 3만 명 CEO 전체 프레지던트가 한 해에 다녀서 방문해야 되는 나라가 145개국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단체는 거꾸로 피라미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피라미드의 구조죠. 그러나 저희들은 거꾸로 피라미드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 프레지던트가 되고 싶으면 145개국을 자기 재정으로 다녀야 돼요. 비즈니스 꿈도 못 꿉니다. 항상
저희 단체의 CEO 전체 프레지던트는 이코노미의 가장 구석에서 145개국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 저희 단체가 다행히 안에서 부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레지던트 되시겠습니까? 145개를 다녀야 해요. 엄청난 과부하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조그마한 지방에 있는 노회에 있는 노회장이 그가 1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보통 3억에서 4억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줄 서서 해요. 그 앞에. 즉 파워 구조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그 많은 부흥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를 온몸으로 맞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 피라미드예요.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와 돈 많음과 그 다음에 재정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권력의 구조 안에서 탑다운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항상 거꾸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포되어져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이분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그의 물길을 일으키고 계시지만, 그러나 유럽의 궁극적인 목적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현실 적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는다. 성경이 현실 적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유럽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성경이 현실 적용 가능하다라고 믿으십니까? 이 이분법적, 즉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선포를 하였지만, 그러나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를 디사이플하고 제자화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사회가 교회를 제자화하고 디사이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교회를 질타하고 많은 단체들이 교회를 어려워하고 그 부분에서 부패를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고 계십니까? 제가 길공동체 너무 귀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21세기 기독교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그 파도를 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였다가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고 고속도로 넓은 길로 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고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그 한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넓은 길로 뛰기 시작하셔요. 심지어는 다시 그 문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담장을 넘는 사람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분들 계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의 문을 통과하였지만 그러나 넓은 길로 뛰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하죠. 당신은 집도 있고 직장도 좋으시고 대기업에도 다니시고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멋있게 생기셨고 키도 크시고 정말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으시네요.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아주 역겨운 전도 방법이에요. 왜 역겹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체리나 꽃이 아니에요.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먼지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분법으로 말미암아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파도를 타지 못하는 많은 슬픔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도전합니다. 주님의 파도를 타십시오.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그분의 비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국 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길공동체께서 오셔서 한번 같이 우리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특히 운남 지역에 있는 13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티벳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께서 함께 우리 길공동체와 함께 또 여러 팀들과 함께 특히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있는 곳 중에 하나인 동티벳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귀하고 많은 지역이 문제가 있고 많은 지역에 또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본다면 전 중국 가운데에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 부흥 가운데에 그 부흥이 중국 교회 가운데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해서 즉 서쪽으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바틀넥 시츄에이션 즉 병목 현상으로 막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르무치 서북 쪽에 있는 우르무치 이슬람 영역과 그 다음에 아래 남서부 쪽에 있는 바로 티벳 이 티벳 장족 지역입니다. 여기가 막혀서 복음이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뚫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길공동체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이 뚫어내는 작업을 돌파구를 내는 작업을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역사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있는 지역의 장족 티벳 지역은 와이거란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번 사태가 나서 이 북쪽에 있는 우르무치와 함께 봉기운동을 해서 한번 나라를 다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우르무치 영역이 배신을 하고 자기들만 하다가 그때 한 600에서 800명 정도가 죽고 많은 사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다 추방이었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 관광 외에 딱 일주일 가이드 동행하고 들어가는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어떻게 뚫어낼까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발견을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메리 설산이라고 하는 설산이 있습니다. 4,700m에서 6,750, 즉 인간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을 티벳 사람들은 성산, 자기의 거룩한 곳, 즉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메카 지역이라고 하고 동일하게 여겨서 여기를 순례를 합니다. 그 순례를 800년에서 1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어요. 즉 티벳 사람이고 그리고 장족의 티벳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저 설산을 10일에서 15일 코스를 한 번은 돌아야 되는데 10일에서 15일 코스를 5000m 이상에 되는 산을 4개에서 5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쉽게 믿고 계셔요.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 오체투구까지 하시면서 도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체투구를 아십니까? 예. 전 온몸으로 절하면서 매 발걸음마다 절하면서 그 산을 다 돕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주님의 은혜가라 우리가 최고입니다. 어쨌든 거기로 많은 티베트인들이 이 땅의 성지순례를 위해서 이들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 메리설산은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리설산을 올라가서 저희들이 함께 그들과 그 땅을 밟으면서 재밌는 것은 중국 저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중국 경찰입니다. 공안이죠. 공안도 못 올라와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유일하게 공안이 오지 않는 올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라가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그때 우리 길공동체에 있는 아우리치 팀이 와서 4,500m에서 4,800m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4,000m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티벳 사람들은 이것을 합니까? 그들은 업보를 싣고 공력을 쌓고 신접을 체험하고 그리고 건강과 장수와 복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돕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메리설산은 실제적으로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먼저 봉기되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믿는 것은 양띠해에 양띠월에 양띠일에 양띠시에 이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가 양띠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은 이 산을 돌 때 공력이 1이면 올해에 돌면 일반 순례 13배인데 올해에 돌면 130배가 돼요. 그리고 60년마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1300배가 됩니다. 96년 정도에 1300배가 되어서 그때는 30에서 40만 명이 이 산을 돌고 그 다음에 올해는 3만에서 4만 명이 돌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10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배받지 못했던 땅입니다. 거기에 우리 길공동체 많은 분들 중보기도에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분의 방법이시죠. 여러분, 메리설산을 최초로 밟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한국 분으로서 우리나라의 제일 파워풀한 아줌마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이 JDS 팀이 연락이 왔어요. 중보기도에 능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에 능하신 분들, 드디어 우리가 메리설산을 그분들과 함께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분들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해서 약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주머니들 오셨는데 동네 아파트를 그냥 도시다가 전지훈련을 하셨, 동네 아파트 도는 전지훈련 하셨대요. 그리고 한 분은 다리에 철심 박으신 분, 한 분은 당뇨 있으신 분, 한 분은 심지어 기면증, 조는 병입니다. 조는 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14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도저히 못 올라가고, 여러분 4000m 이상이면 제가 고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김병만 정거리 법칙에서 여러분 김병만이 2300에서 수송되어서 고산병으로 눈알이 빠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송됐어요. 근데 4000m 나가면 숨쉬기 힘들고 20발짝 걷고 30분 숨쉬고 20발짝 걷고 30분 숨쉬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제발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단반 짓고 왔다고. 죽으면 어떡하십니까? 저희들 송장 치우기 힘들어요. 거기 들고 내려와야 하잖아요 또.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올라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올라가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올라가셔서 우리 목사님 4000m에서 쌍코피 터지시고 우리 많은 자매님들 4000m 올라가시면서 다 울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분들 이빨을 물고 올라갔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한 번도 그 땅에서 예배 받아본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한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땅을 밟지만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고 귀신의 영매요, 이 거짓 부처의 영매요, 그들이 자신의 인생들을 허비하는 모습들을 그분이 안타깝게 바라보신 아버지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 전쟁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의 기도로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공동체 팀과 함께 우리 여러분 청년부와 함께 길공동체와 함께 전도행을 하는데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일 맨 앞에 서서 제가 운전을, 중국에서는 거의 레이싱 수준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방어운전에 공격운전, 모든 운전을 다 능가해야만 중국에서 운전을 웬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역주행을 하다가 역주행하는 차와 마주쳤어요.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한 10초 정도가 차가 끼어서 못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이미 터널 안에 10초 전에 보시다시피 수많은 바위들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10초와 몇 초 상관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도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역주행하는 차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차에 멋있게 장렬하게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앞사, 할렐루야. 우리는 13명의 선교사님들이 요즘은 가끔 얘기합니다. 티벳의 돌파구가 뚫어진 것 같다. 부흥이 올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좀 더 뭔가 기름을 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몇 명이 죽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당신들께서 하소서. 저희들이 있는 지역이 운남성입니다. 운남성, 우리 13분 중에 특히 5분이 현장팀으로 계신데 별명이 있어요. 운남의 또라이들. 운전을 하면 1200에서 1500km를 한 번만에 하고 아주 미친 짓을 많이 하시는, 주를 위하여. 우리 치과 의사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들과 함께 조인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저희들과 첫 이제 메리설산 사역을 하면서 이분께서 이 집차 중간에 타고 가셨는데
가는 내내 이분이 뭐라고 되새기셨냐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계속 고백하셨어요. 그분의 인생 자체도 굉장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페이닥터로 굉장히 안정된 직업을 하시는 분인데 9년 동안 1,000만 원 중에 180만 원 가지고 인생을 사시고 아내와 함께 딸 셋과 함께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나머지 돈은 하나님 나라에 다 뿌렸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냐? 좀 모으고 오지. 선교지에 나올 때 이분 하신 얘기가 제가 만약에 500에서 800만 원 가지고 살았으면 저는 선교지에 못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많은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효과적으로 봤을 때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 상도동에 있는 큰 상도교회라고 담임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부목사를 티벳 동티벳으로 선교사를 보내다가 부목사님 보내려고 다 훈련시켜놓으면 안 가고 다른 데로 빠지고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라. 그래서 나이 56 되셨는데 담임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다가 다 털고 지금 동티벳에서 저보다 뛰어나게 동충하초와 마카라는 수많은 약초를 드시면서 산을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저는 먹는 걸 통해서 그렇게 힘이 나올지 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저도 좀 먹어야 되겠다. 마카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카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계에 부딪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기가 두쿠라야코라에서 4,500에서 800m 되는 맨 꼭대기 지역입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목사님 지금 서 계시고 열심히 지금 시장 땅, 티벳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모습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에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빵이 중국 가면 미엔바오처럼 해서 빵차가 있습니다. 빵차같이 커지고 물고기가 고래같이 커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주님 분명히 아셨을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여러분 5,000명 그 다음에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를 12등분해서 나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조각일까? 그리고 빵 5개를 나눴다고 생각해 얼마나 작은 조각일까? 그것을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떼어주기 시작할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이 떡 5개밖에 없는 그것도 12등분은 나눈 것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계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루시아나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브라질 자매님인데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앙고라로 선교를 2년 정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가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자매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그러면 제가 재정을 벌까요? 아니면 제가 온전하게 당신께 의지할까요?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드러나고 싶어 하셔요. When I disappear, 내가 사라질 때에 He will be appear. 그분께서 드러나십니다.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를 바라러 가셨어요. 자, 그 날짜가 되었습니다. 짐은 다 쌌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통장을
잔고를 체크했는데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정확하게 2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돈 가지고는 비행기표를 살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많은 은행들 구자료 확인해 보시고 디프레션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국민은행,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잔고를 보고 디프레션에 빠지지 마십시오. 동일했어요. 이 자매님도 디프레스,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갑자기 뛰어와서 루시아나 자매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봉투를 주지 않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와이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라. 예. 돈 없는데 갑자기 공항으로 가라라는 음성 듣는 거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 공항으로 가라. 공항에 가면 어떤 집사님께서, 어떤 신사가 루시아나 자매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심을 순종해서 자매님에게 재정을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기대에 차서 배낭을 메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마음 주십니다. 줄을 서라. 티켓 사는데 줄을 섰어요.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보통 우리는 집에서 다 포기합니다. 가방 다 풀면서 안 믿어 하고 이렇게 아마 비명지를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 줄 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매님께서 계속적으로 돌아보다. 여러분 남미 문화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줄만 서면 친구가 돼요. 그래서 막 서로 얘기하죠. 앞에 있는 굉장히 신사인 분이, 옷 잘 입으신 분이, 젠틀맨이 이분하고 친구가 되셨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가 자매님에게 갑자기 소망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젠틀맨이 티켓을 사실 때에 내 티켓까지 사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줄이 서는데 뒤통수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죠. 줄이 점점 줄어서 마지막 이제 그 신사분께서 티켓을 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루시아나 자매님은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신사분께서 뒤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이바이.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직원이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시나요? 앙고라로 들어갑니다. 이제 수도를 찾아내고, 자 이제 티켓을 막 찾고 있죠. 너무 비참했어요, 가자매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의 때, 여러분 삼포 시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제가 함께 이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쉽게 우울함과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 있죠. 올가 자매님 동일했어요. 내가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나. 그리고 올가 자매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다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데 막 타이핑을 치던 분이 잠깐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사무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가 자매님께서 사실은 제가 돈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돈까지만 딱 얘기를 했는데 이분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갑자기 전 직원이 우르르 하고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10만 번째 고객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빵빠레를 터뜨리고, 오늘 사시는 티켓은 왕복 프리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베드로 동일합니다. 그가 떡을 떼기 시작할 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들어갑니까? 앞에 있는 사람 제일 작게 줬을 것 같아요. 뒤에 줄을 보세요. 뒤에 줄. 사람이 뭐 하는 짓이니 이거밖에 안 줘요? 뒤에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떼기 시작하던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기 시작합니까? 줄어들지 않는 떡과 물고기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가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제너러스하게 관대함으로 떼기 시작합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먹고 남은 광줄이 분리수거 해보니까 12광줄이 모인 거예요. 막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박한 지성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 그러한 때입니까? 그때에 믿음이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비를 온전하게 맛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까? 편안한 집에 비 내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며 여러분께서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비 가운데 뛰어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비 가운데 나오십시오. 저는 유럽에서 15년 사역할 때에 제가 선교 전략 파트에서 책임자로 스칸다나비아 반도에 전체 책임을 맡게 됐어요. 여러분 제 아이들 대학까지 다 공짜입니다. 예? 모든 거 다 공짜예요. 병원까지 다 공짜예요. 가고 싶죠? 예.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으로 가라. 장모님 울고불고 난리 나셨어요. 예. 아직까지 보따리 장사한다고 힘들어 하시다가 예? 왜 그 좋은 나라에서 갑자기 중국으로 가느냐. 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유럽에 머물렀다면 행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도를 탈 때에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넣으실 때 간절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떡을 떼기 시작할 때. 언제? 제가 돈이 없어 티켓을 그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라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사라질 때에 그분께서 드러나십니다. 그분께서 온전하게 나타나십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분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성교는, 부흥은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과 함께 그 파도를 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도에 휩쓸릴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찰밥통 생각하지 마. 밥통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밥통이 부메랑같이 다시 돌아와서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역할을 여러분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사회의 9가지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께서 몸으로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안주함이 있습니까? 세상 피라미드의 구조에서 거꾸로 피라미드의 구조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권리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나가시기를 도전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수천 명 앞에 서 있던 베드로와 같이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라질 때에 내가 나타나리라. 내가 사라질 때에 when you disappear, 네가 사라질 때에 I will be appear. 내가 나타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던져드리며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